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2일차 또 성경 강연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불명하고 또 정확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처음 참석한 우리 귀한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바르고 또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오늘 이틀째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잘 들으시면은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이크 잘 들리세요? 혹시 울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나만 울린가 보네요. 오늘 좀 바꿔봤습니다. 스타일을.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역사를 진행하는 이유이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기 이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이제 기원 전, 그 말은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서기, 이제 비로소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만 93년 제가 1월 9일 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때 이제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93년 1월 9일 날. 이제 그 전에 그 삶을 간단하게 이제 뭐 비유하면은 이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93년 1월 9일 날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방황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그 방황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먼저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긴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좀 부끄럽다, 좀 그런 이제 뉘앙스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가로 열고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망히 그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그러냐?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다음에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돈이 있건 없건 또 뭐가 풍족하건 신분이 높든 낮든 간에 인생은 정말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젊었을 때는 뭐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기 보니까 그래도 뭐 30, 40, 50, 60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이제는 그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술을 많이 드신다고 또 뭐 재밌는 놀이를 간다고 또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좋은 거를 보거나 해서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그거 채워지지 않죠. 아무리 좋은 뭐 관광 명소에 가가지고 봐도 그때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를 보면서 제가 목사님 취미를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그래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취미가 없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만 목사님 취미는 무취미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제가 봤을 때 제가 잘 무에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배우면서도 의심에 의심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취미라고 하면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그 자동차를 끌고 여기저기 이제 싸돌아다니는 거. 근데 이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거 알기 때문에 가서 특별히 뭐 오래 머물진 않아요. 그냥 보고 좋구만 하고 그냥 떠납니다. 많이 봐도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 정말 그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제 기쁨이 뭐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돈이 많든 적든 날씨가 좀 우중충하든 쾌청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항상 제 마음은 기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에 잔치하느니라. 여러분도 정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을
양으로 배워놨어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자기의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다든가 아니면 숨는다든가. 여러분, 고양이도 그 쥐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잡으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버리죠?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잡으려고 하면은 이 쥐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 고양이가 또 쥐가 고양이에게 또 잡혀요. 왠지 아세요? 예? 왜요? 자기가 금방 왜 들어갔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고양이도 먹고 살죠. 새는 또 날아다니고. 근데 이 양은 특별히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영락 없이 무슨 일이나 늑대에게 그냥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뿔도 없지 않습니까? 또 발도 느립니다. 또 양은요, 이 아주 근시안이에요. 저도 이 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못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고 있는 그 양 뒷공무니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근시안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가면은 그 따라가는 양도 전부 다 잘못 갑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져요. 이런 멍충이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세계에 그 인도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면은 그 지도함을 받는 사람도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양이었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 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깨달으면은 정말 참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십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은 철천지 왼수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좀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먹을 물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수가 여인이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냐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정말 알았으면은 아마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고. 정말 이 우물에 물 길르러 오는 것도 정말 수고스러운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으면요, 이 속에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얻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꼭 그걸 얻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잠깐 이 할머니들 대화인데요. 이 말씀, 이 할머니들 대화 보면서 뭘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못 알아들어요. 잠깐 봅시다. 이거 시비 건 것이지. 시비 걸어? 시비가 뭐여? 잘못은 몰라? 대문을 하면 네 앞방에다 못을 쓰고 대문 것이. 조금만 대모가. 뭐 마늘에도 전나가고 못 줄까? 근데- 그게 막장이라고 이제. 막장이 뭐이디야? 할매는 모르는 것도 많이요. 너는 아는 것만 해서 묵을 것도 많았겠다. 그러지 난 묵을 것이 많지.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잘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요즘 우리 집도 가끔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못 알아들어요. 참 중요한 것은 서로 못 알아듣는데 앉아서 잘 노시죠? 싸우시면서. 좀 귀가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참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또 오해도 하고 그래요. 잘 듣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워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 66권에 이 딱 주제가 뭐냐면은 come back home. 결국 보니까요. 돌아오라. 우리 주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유리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참 그 기억에 남아서 조금 이제 캡처를 해봤어요. 이 스님인데요. PD가 이 스님의 그 하루 일과를 쭉 이제 그 촬영을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꽤 큰 그 절의 주지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절을 버리고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촬영이 끝날 쯤 해가지고 그 질문을 좀 했어요. 이제 이 촬영과 상관없이.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걸을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됐죠?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왔냐? 지금 이것 때문에 나이 80이 돼가지고 다시 산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자, 왜 나를 찾아야 해요? 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뭐라고 했죠? 모르잖아,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갑시다.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됐죠?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지. 참, 이게, 이 스님도 지금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자, 천국의 면류관에 무관심한 사람.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황금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은, 자, 이 사람은 지금 1차적으로 이 사람은 참 이분에게 이게 황금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시선은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것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그 하늘의 면류관,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관심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돼지는 평생 살아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이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근육이 없습니다. 항상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돼지 이 하면은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이제 그 문제, 그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인생 1막이죠? 인생 1막. 10개월입니다. 태중의 10개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 80년. 그리고 진짜 인생이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죠. 건강수명 65세뿐, 남자 15년, 여자 20년, 앓다가 인생 마감한다. 이 성경에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랬는데 실제로 이 건강수명은 65세 정도 된답니다. 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 앓다가. 여기 그 60세, 70대 되신 분들 다 집에 가면 약 있어요, 없어요? 약 있지요? 네,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저도 집에서 자꾸 이제 집사람이 뭘 줘요. 뭐 영양제니 뭐니.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필요 없어. 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안 주면 서운하더라고. 뭔가 안 먹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인생을 한 80년 생각하면요. 자, 출생부터 해가지고 오늘 한 60세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동안 정말 이 60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 오늘부터는 정말 이 영혼 문제 또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 영원한 천국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모스 4장 12절 보면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물론 이 말씀은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섬집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곳 교회당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대 영이었습니다. 오셨으니까 어차피 한번 오셨으니까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자기 철학이라든가 세상 지식, 어떤 분은요 또 이 교파, 뭐 우리 믿고 있는 우리 이 교파가 최고야, 뭐 그런 마음들이 꽉 차 있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졌는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좀 객관적인 마음으로 좀 들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만 배워봐도 이 말씀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따져봐야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해보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참 재밌죠? 아가씨는 아닌 것 같고 아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참 이 가방을 들고 이제 지금 멋지게 차려입고 지금 어디를 가고 계셔요. 그런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조금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 언젠간 한번 죽어요. 그런데 언제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몇 초 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불명한 것은 분명히 한 번은 죽어요. 죽고 나면은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욥기 21장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자, 욥기 21장 7절입니다.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에 보면은 불의한 일이 많지요.
이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 뭐 심지어는 막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헛된 짓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우리 보기에 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도 저렇게 잘 살까? 그리고 그 자손들도 아버지가 그 부정하게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또 잘 살고 그 손주들도 심지어는 그 짐승까지 잘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꽤 상당수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 그 날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예. 여러분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음부는 죽음이에요. 죽음.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가서도 판결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범죄도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마음에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사심제입니다. 거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공의가 분명하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여기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숨을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숨을 거두었다 그 말은 목숨을 주신 분이 계시고 목숨을 거두어가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이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이 육신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를 못했어요. 60년, 70년, 80년 사는 이 육신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했는데 정작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사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죽고 싶다 하지만은 정말 죽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안 죽고 싶어요. 정말 건강하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안 아프고 문제 없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속에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봅시다.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와,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오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예.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병으로 표현했어요. 젖병, 콜라병, 술병, 마지막에는 이거로. 네. 우리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예,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 예. 그 전도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좀 제가 이제 이게 참 이 할아버지 좀 기억이 나서 좀 찍었습니다. 근데 그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참 그 분당이라는 곳, 그 분당에 이제 병원이 있어요. 차병원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뭐 옛날에는 천당 밑에 분당이었는데 지금은 천당 위에가 분당이라고. 분당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좀 우리 형제님이 자기 아버님을 좀 상담해 달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죠.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007 작전, 뭐 막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이제 원래 가족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그 우리 형제님 아버님은 그 말씀 듣는 것을 아주 꽝꽝에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귀찮다. 이제 곧 돌아가실 판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밖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잠깐이면 됩니다. 좀 귀를 열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아주 완강하게 이제 거부하시더라고. 그런데요, 이제 이게 참 이게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주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건너편에 계셨어요. 이 두 분이 이제 이분에 계셨는데 그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표정 봐도 너무 힘든 거 아시겠죠? 곧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막 격하게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나한테 좀 전해달라. 야,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 그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니까 거기서는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게 아니죠. 곧 죽어요, 죽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한 분은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거부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전혀 모르는 그 어르신은 정말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또다시 말씀해 드리고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 열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관심한 사람, 또 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류의 원역사.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인류의 원역사. 왜 인류의 원역사 그러냐면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세계사 체계가 없습니다. 세계사 체계가 없고 오직 이 성경 체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창조의 역사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역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홍수 심판의 역사 또 민족과 언어의 분산 이 네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일치한다. 자, 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 가지고 AD 100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역사입니다. 단 미리 기록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쭉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그 끝납니다. 이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 백성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합니다. 뭐 개라든가 소라든가 새라든가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 뭐냐면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고기도 좀 드시죠. 요즘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저도 그냥 좀 그래서 개고기를 끊었습니다만 또 돼지도 드시고 소도 드시고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그냥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좀 고기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죠.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요. 누구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소, 개, 돼지나 사람이나 만약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이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언젠가는 끝내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그 인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종기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나 인간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영멸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뭘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누가 참신인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상이 참신인지 그 당시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소송을 일으켜봐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게 뭐냐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아니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리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은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성경 속에 장차 당할 일을, 또 이전 일을, 또 장래사를, 후래사를 미리 진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또 성경대로 복을 내리고 성경대로 화를 내리십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뭐라고 돼 있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낙원, 파라다이스 그런 뜻입니다. 기쁨, 환희. 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입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고.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입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은 네 번째 강 유브라데더라. 그런데요, 이 14절에 나왔는 이 히데겔은 요거는 이제 그 히브리식 표현이고 헬라 영어식 표현으로는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자,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손강, 그 다음에 기혼강, 세 번째는 히데겔강. 히데겔은 헬라어, 영어로 뭐라고 됐죠?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스는 유브라데스강.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은 지금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저기 보면은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그 다음에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 NIV 성경도 보면은 세 번째 강은 티그리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자, 지금 소위 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곳입니다. 이곳. 여기 보면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낀 땅,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여기
이라크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잠깐 봅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이 두절됐기 때문에 차로 인접국가인 요르단을 통과해 12시간을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자, 여기 보면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뭐라 그랬죠? 있었다. 학생들이 보는 월광과학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 이곳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천지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지금부터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한 500년 터울을 두고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였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지금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사막인데 옛날에 아라비아도 비옥했다. 여기 보면요. 미 위성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 발견. 자,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것으로 큰 강이 발견된 거예요. 이제 그 배를 타고 낚시하고 또 이제 이런 장면들, 또 수렵하는 그런 장면들. 경향신문이죠. 중동 지역서 성서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또 비선 흔적도 발견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전부 이곳을 지금 딱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강을 발견했잖아요. 나사 과학자 그 위성 사진 분석 턱의 확인 주장 강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지금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이게 투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 상공에서 투시를 해보니까 이런 거대한 그 강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비송강, 기홈강 이런 강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요 지금 그곳은 완전히 사막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1장 16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여기 에덴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여기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그 지하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그 석유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석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엄청난 양의 그 동물 있죠, 동물. 동물이 갑자기 이제 지하에 매몰돼가지고 위에서는 토사가 누르고 또 밑에서는 이제 그 열이 이제 가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참 기름 짜는 것처럼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 석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히 사막인데 이 파이프를 꽂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나와요. 세계 석유의 68%가 이곳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정말 엄청난 양의 동식물이 살지 않았다면 이런 석유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곳이 에덴 동산이 확실합니다. 자, 여기 이 세계 석유의 그 68%가 여기에서 생산됩니다. 네. 그리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다 현재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에덴 동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대로 에덴 동산은 뭐였다? 실존했습니다. 이게 실제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별나라, 무슨 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강도 발견했고 엄청난 양의 석유가 에덴 동산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5분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안 떨어지게. 이게 원래 무슨 테이프로 붙여놓고 쓰는 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운동 좀 하실까요? 자, 어깨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각지 한번 낍시다. 각지 껴서, 자, 왼쪽으로 쭉 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쭉, 다시 왼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자, 앞으로 한번 쭉 내서요.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배꼽은 안 보이게요. 으쌰. 자, 소리 한번 내세요. 어라 차차차차차차차. 자, 또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 빼기 박수입니다. 자, 한 번에 끝냅시다. 몇 번에? 한 번에 끝냅시다. 자, 하나 빼기 박수요. 몇 개 빼기? 하나 빼기입니다. 자, 박수 두 번 시작. 좋았는데. 자, 하나 빼기 박수예요. 박수 한 번 시작. 아유. 예.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그까지 안 되네.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은 한번 가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와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벳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넷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라는 그 자식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수단껏 한번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인에 의해서 이제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제 셋을 줘요. 셋. 셋 후손은 이제 쭉 그 계통도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주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5장에 이제 사람의 그 수명이 나오는데 보통 950세예요. 여러분 950세면은 나무의 수령보다 높죠. 믿기 어렵죠. 근데 보통 950세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딱 창세기 5장에서 시험에 걸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믿게 하려면은 좀 비슷하게 써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이 아버지를 그 술 먹이고 성폭행을 해서 자녀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그냥 부끄러운 역사도 그냥 사실대로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창세기 한 19장 읽으면 딱 덮어요. 이런 부끄러운 것을 갖다가 자, 그런데 아주 인간들의 민낯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는 정확히 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이제 그 5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연수가 쭉 나오고 6장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그냥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의 한 130에서 한 150대 그쯤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슨 조씨 몇 대에서 나오는데 쭉 올라가지만 그 조상이 좀 미안합니다. 밀양 박 씨는 자꾸 박에서 나왔대. 또 뭐 알지? 김 씨는 또 뭐예요? 알에서 나왔대. 진짜일까요? 어떤 할아버지 90세 이상 된 할아버지인데 상담하니까 자꾸 이 씨인데 이 씨 맞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조상이 또 자라대요. 자라. 그걸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 조씨 30대 손 41대 손 그러지만은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물론 알이 아니고 박도 아니고 자라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역사는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전 세계를 심판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6장, 7장, 8장, 9장 이게 4개 장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일부 일처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회 도덕도 있고 무슨 도덕 있지만은 사람이 인간이 인간 되는 기본 덕목이 뭐냐면은 성도덕이에요. 이제 이 성도덕이 무너지면은 다른 도덕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6장 2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죠. 이게 무너집니다. 성도덕이.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죠?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사람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순수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죄송합니다만 타락을 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그 제일 처음에 진짜 뭐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그 구멍가게 가가지고 뭐 하나 훔치려고 그러면 어째요? 경험했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양심이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한데 나중에 뭐 좀 크면은 컴퓨터 앞에 까딱 해가지고 주식을 조작해가지고 뭐 수십억을 그 사기 치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런데 이때 당시 거의 사람들이 한 1000세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가지고 하나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5절 보면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세계사 책에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 세 아들은 세계사 책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셈족은 우리 이 동양인의 조상이 되고, 함족은 흑인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지금 현재 백인의 조상이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작정하십니다. 옆에 보세요. 육체가 됨이라. 6장 5절.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꽉 차면은 관영했다라는 것처럼 이 죄악이 이 지구상에 꽉 찬 거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리고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7장 보세요. 7장 보면은 자, 빨리 읽습니다.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터집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같이 있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무리 먹구름이 껴도 3일 이상 비가 올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름이 그 수증기를 아무리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3일 이상 비가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얼음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 다음에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이제 코로 숨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여기 7장 6장입니다. 6장 보면은요,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는 뚜껑 있는 배,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요, 그 방주의 설계도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방주 만든 기간이 한 100년 됐던 것 같아요. 100년. 몇 년?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뭐 했을까요?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죄 그만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그렇게 한 10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다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6절 보면은 하늘 위에 또 물층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 전체가 기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 안에는 기온이 똑같죠. 기온이 똑같기 때문에 무거운 공기도 없고 차가운 공기도 없죠. 공기의 이동이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Understand? 좀 과학을 알아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운 공기, 더운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의 이동이 없습니다.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적당한 어떤 수분만 올라와 가지고 온 지면을 적시는, 여기는 안개라고 되어 있는데 안개가 많은 지역이 아주 굉장히 나무가 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비가 내려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니까 저 영감 미쳤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물로 심판한대. 돌았구만.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그런데 노아가 딱 600세 되던 해, 성경은 딱 그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터키 지진이 일어났죠?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지하수가 터집니다. 아세요? 이 지하에요, 엄청난, 이 바다도 있지만 엄청난 그 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 대륙만한 그 물층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바다보다 더 큰 바다가 지하에 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지하수가 터집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어요. 물고기 빼고 코로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누구 빼고? 노아와 그 아들들, 자부, 아내 8명 빼놓고는 다 죽은 거예요. 자, 7장 24절, 물이 150일 후에, 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8절은요, 이제 홍수가 그칩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념하다 그 말은 돌아보았다, 불쌍히 여겼다. 권념하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바람이 처음 나옵니다. 이제 하늘의 물층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적도 지방은 뜨겁죠.
극지방은 차가워요.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공기의 흐름,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노아 홍수 관련 의문점. 자, 이것만 해결되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수명.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냐. 그죠? 이거다고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갔는가. 또 실제 그 홍수 심판의 증거가 있는가. 또 중요한 건 방주가 지금 발견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홍수 이전에 홍수 전후의 수명 비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해서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런데 보통 900살이 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 노아도 950세. 자, 이때 홍수가 납니다. 홍수 난 이후에 수명이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아의 20대 아니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은 175세. 다윗이라는 사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한 3000년쯤 해가지고 딱 지금 현재의 그 나이가 딱 고정이 됩니다. 원래 지구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보면은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이 강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바로 들어오죠. 이런 그 X선, 감마선, 이제 단파 이런 것을 많이 쓰이면은 빨리 늙습니다. 홍수 전에는요, 그 지구가 있으면은 1대양 1대주였습니다. 1대양 1대주. 지금은 5대양 6대주. 이 땅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벨렉이라는 사람 시대에 땅이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홍수가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요, 그 정확한 시점은 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홍수난 이후에 벨렉이라는 사람 시대에 이제 땅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대양 6대주지만 그때는 1대양 1대주입니다. 물층이 있었어요. 근데 물층이 사라졌습니다.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러시아 오미크론 지역입니다. 이거는 영하 75도. 여기는 영상 70도. 엄청나죠? 보면은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노이천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햇볕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했다. 그래서 적당 온도 햇빛 보내가지고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 원인은 뭐라고 했죠? 태양광선. 선크림 많이 바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물들, 그 많은 물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예. 이거면은 창세기 1장 6절, 7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그다음에 궁창 위의 물. 이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쏟아진 것입니다. 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막 지하수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 전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큰 산맥 있죠. 이것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야트막한 그런 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육지가 30%, 바다가 70%. 그때는 반대예요. 육지가 70%, 바다가 30%. 놀랍게 지금 30% 정도 육지가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10%밖에 안 돼요. 몇 프로요? 10%밖에 안 돼요. 90%는 못 살아.
너무 추워서 사막이고 높고 못 삽니다. 30% 중에서도 한 10%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데나 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산속이든 바다는 아니고. 얼마 전에 서울에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한 30분 만에 한 200mm 왔어요. 그냥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욥기 37장입니다. 보면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름에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태풍은 어디서 옵니까? 저기 북쪽에서 와요? 남쪽에서 와요? 남쪽에서. 네. 적도지방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막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극지방으로 물을 밀고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극은 추워요.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름에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어서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이게 뭡니까? 뒤에 있는 거? 빙산이죠. 이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남극 그 빙하가 다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도시는 다 덮입니다. 북극까지 녹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도 이렇게 멀더라고요. 바닷물도 너무 추우니까 이 강릉 앞바다입니다. 이 여수에서는 볼 수가 없죠. 자, 이 시편 33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 이 보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뭐같이?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하나님이요, 그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에 쌓아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빙산이 빙하.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바다 깊은 물곳간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모아 쌓아놓으시고 빙산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남극입니다. 어떤 데는요 3.2km, 3,200m예요. 높이가 얼마나 많은지.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는다면 지구 해수면이 약 60m가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민물 썰물 자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도시는 다 덮여버리죠. 자, 시편 33편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물곳간이 있습니다. 이런 해구, 해안. 태평양은 웬만하면 5,000m. 필리핀 마리마나 여기는 뭐 그냥 10,000m. 여기는요 그냥 에베레스트 산이 그냥 확 잠깁니다. 얼마나 바다가 깊은지. 자,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충분히 우리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홍수 증거인데요. 참 지구가 희한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구에 널려 있는 지층 전 대륙의 70%가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은 홍수에 생깁니다. 근데 70%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지금 점점 화성암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화산이 폭발하기 때문에 화성암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노아 홍수 직후에는 100% 퇴적층이었습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 대륙의 70%가 퇴적층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요거 아마 그 여수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나눠지는데요. 요건 이제 원암, 요거는 창조 첫날 제일 처음에 지구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게 쌓인 거예요. 이게 퇴저가 물에 의해 운반되어 만들어진, 여기에 이제 조개라든가 뭐 갑각류, 물고기, 화석이 막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세아니아, 뭐 이건 강원도입니다. 뭐 미국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이게 하나님이 조산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산맥이 생깁니다. 시편 104편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언제? 홍수 때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이 오르니까 이제 골짜기가 내려가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런 그 산맥이 생겨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밀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엘로밴드,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에베레스트.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조개화석, 물고기 화석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전에 제가 안데스 산맥 다녀왔거든요. 이 쿠스코라는 곳에 가봤는데 곳곳에 염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나스라는 곳이 한 3,800m 됩니다. 그 주민들이 염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이 계속 나오는데 짠물이에요, 짠물.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조개 굴 화석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해발 3,800m인데 뭐예요?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바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예. 여기 이런 로키 산맥, 안데스, 히말리아, 우랄 뭐 어디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옛날에는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내륙에 이런 소금산지가 많습니다. 이 까만 점이 전부 소금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내려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해가지고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갇혔어요. 이게 오세아냐 다. 예, 여기는 볼리비아 우유 사막. 해발 고도 3,653m입니다. 남한 면적의 9분의 1입니다. 근데 가면은 이런 엄청난 이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여기 몽골입니다. 물들이 이 바닷물이 한번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화석은 노아의 대홍수, 대격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가지고 뭐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대격변, 갑작스런 대격변이 아니면 화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수는 항구죠. 목포도 항구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 물고기 많죠? 물고기 한 반나절만 딱 무태 한번 내놓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석이 돼요? 아니면 썩어버려요? 그냥 썩어버려요. 화석은 대격변이 아니면 화석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노아 홍수 심판에 의해서 갑작스런 대격변에 의해서 이게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대격변이 아니면은 이런 화석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이 친구는 식사하다가 그냥 화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 위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뿐이다.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 4절 보면은 방주가 무슨 산?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래 됐는데 실제로 이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럽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작은 산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 아라랏 산이 지금도 실제는 실존합니다. 5,165m입니다.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이 세 개 나라를 접경에 두고 있는 큰 산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아라랏 마운틴즈 이 두 개예요. 이게요. 너무 높기 때문에 만년설로 대표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방주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장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대부호입니다. 페르나도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 방주를 발견하고 약 1m 20cm 정도 잘라가지고 지금 내려왔어요. 연대 측정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똑같습니다. 홍수는요, 지금부터 한 4,500년 내지 600년 그때 노아에 대해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더듬어 가면은 쭉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확 막혀요. 더 이상 추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다 이게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보면 갑자기 이제 뭐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나온 얘기예요. 2009년 또 홍콩 탐험대가 가가지고 또 이게 탐험해가지고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사는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찍고 왔어요. 노아의 방주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이제 제도가 있죠. 크기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의 제도는 이제 장 길이가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규빗이란 말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한 45 내지 50cm입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 방주 크기가요, 약 140m, 길이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방주 지구동물 3배 수용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동물의 평균 크기가 양으로 봤을 때 약 12만 5천 마리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정도 하면은 3배 정도 충분히 됩니다. 물고기는 괜찮습니다. 자, 홍수 심판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여기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은 4600년 전. 베드로가 노아 홍수 심판을 빗대서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앞으로는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보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물심판입니다. 홍수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불심판. 스바냐가 어디냐?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보세요.
자, 구약성경 1306페이지. 자, 여기 봅시다. 찾아왔네요. 자, 이 스바냐 성경은 약 2600년 전 그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그다음 뭐라고 했죠? 바다의 고기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소위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문제는 바다의 고기까지 심판할 것이다. 노아 홍수 때에는 물고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물고기도 다 죽습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바다가요 다 핏빛으로 변해버려요. 요즘 뭐고 녹조도 있고 뭐 홍조도 있죠. 예.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가랴 성경인데요.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마죠. 시간 없습니다. 이 스가랴 2400년 전 그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그 이스라엘이 현재는 멸망하지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종말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그게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1947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전쟁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마지막 3차 대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열방이 이스라엘을 타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세력이 딱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이 네 나라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디요? 러시아,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어디? 터키. 딱 성경에 콕 집었어요. 이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타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전쟁의 서막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참전을 하고 미국이 참전을 하고 그 몇 년, 몇 월, 몇 시에 1시간에 2시간도 아닙니다. 몇 시간? 1시간. 30분도 아니고 1시간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뭐죠? 잘 아시네? 돼 있어 이렇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게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면은 그 연월 일시에 3분의 1이 죽어요. 자, 여기 240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한대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 속에 썩을 거죠. 사람이 서가지고 그냥 썩어내리는 거예요. 해가 꽝 핵이 터지면은 그 어마어마한 핵열에 의해서 그냥 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풍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 방사능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9장. 자,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같이 있겠습니다.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지금 중동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데 천사를 넣어주었어요. 이 천사가 천사지만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이 귀신들이 풀려나니까 왕들을 꼬십니다. 뭐냐면, 야, 싸워. 푸틴 한번 미사일 발사해. 저 바이든 한번 쏴버려. 이 악령들이 이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싸움인데 나중에 막 그냥 살인이 나요. 이게 이 악령들이 그런 짓을 해요. 사람들을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요, 이 귀신들은.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을 심판할 때 그 귀신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요 세상에 악인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천사도 사용하시지만은 마귀도 사용을 해요. 딱 풀어주니까 이 꼬독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17절 보세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가 아니고 사자 머리 같고, 그러니까 뭐 미사일인지 탱크인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봤어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3차 대전을 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동영상인데 이걸 전부 글로 써놨어요. 만화라도 하나 그려놓지. 내가 보니. 근데 그 불과 연기가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받은, 이게 바로 핵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죠. 푸틴 금융제재 아팠나, 서방제재 불법적, 뭘 준비해라? 핵무기 준비해라. 핵무기 준비해라. 이게 누구예요? 나이 40도 안 된 이 정은이. 이 친구가 지금 우리 38 이북에, 휴전선 이북에 핵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사일도 잘 만들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인류가 만든 무기 중에서 사용 안 된 무기 있습니까? 사람들은 참 사람을 잘 믿어. 그래도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인데 설마 그 핵을 쓸까? 핵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써. 터져요.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어쩐다? 터집니다. 이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일 모레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훈입니다. 교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임하셔요. 한 번은 공중 재림하시고 한 번은 지상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걸 휴거라 그러는데,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한 번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 사건 그럽니다. 또 이거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보는 분이 있어요. 또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마귀가 1992년 10월 28일 12시 이 장님 목사가 어떻게 장님을 따라간가 모르겠어. 기가 막힌 게 권미나라는 그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또 하방익이라는 고등학생. 근데 권미나 중학생애가 방언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뭐야? 그 해석해 보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공중재림하신다 해가지고요, 뭐 대한민국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중학생 어린아이 말을 믿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안식교 하시죠. 안식교에서도 여러 번 주고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언할 때마다 틀려. 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하도 부도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휴거 말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연월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웠어요. 자, 이 공중재림이고 지상재림은 그야말로 이제 심판이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메시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놀랍죠. 노아 홍수 때 그 날,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멸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창세기 19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소돔 고모라 심판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을 비오듯 쏟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심판해 버렸습니다. 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한 곳이에요. 그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상한 바다가 있어요. 사해.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가면 둥둥 떠요. 둥둥 떠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유황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조금 파면은 건 유황이 나와요. 지금도. 그 사해가 소돔 고모라 성터입니다. 그 소돔성 사람들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를 했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말 사위들이라도 좀 건져내기 위해서 사위들을 전도하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인의 전도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소돔 고모라 성터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도한 분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경고를 한낱 어떤 사람의 경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자, 13절,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이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좋냐?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오신 분들 라면 3박스 준다 하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런 거 준다면 막 그냥 얼마나. 근데 우리 성경 강연에 한번 갑시다 하면은 잘 와야 하나요? 안 와요. 여러분, 라면 3박스하고 여러분 영혼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라. 언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인류의 원역사, 어제 이제 창조를 배웠고요. 오늘은 에덴 동산의 역사,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배웠습니다. 오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간 역사지만은 몇 가지 증거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요, 특별히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내일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여러분 100% 믿을 수 있어요. 왜? 내일은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표로 세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내일 모든 사람 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